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혼과 육체가 구별이 될 것 같아도 구별이 그렇게 딱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저거는 영원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예배드리는 모습은 육체지만 그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또 땀을 흘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육체에 속하죠. 그러나 어디 고통을 느끼거나 또 기쁨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육체를 통하여서 또 영혼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또 그게 맛있는 거, 그래서 즐거운 거,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말씀도 같은 뜻에서 읽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됨은 영혼과 육체에 모두 미치는 것입니다. 한때 헬라 철학자들은 플라톤을 위시해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영육 간에 존재하나 죽고 나면 영혼은 불멸한데 그 영혼으로만 영원히 불멸하게 산다. 그래서 육체는 참 버거운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급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사상들이 발전을 해서 영혼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사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까 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철학적 사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고상해서 그 고상함을 극도로 고양시키면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좀 신비주의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독교 교리 역사상 가장 기독교 교리의 해가 되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고, 영지주의는 벌써 요한 1서나 이런 데 보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 병문안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병문안이라 할까요? 요양하시는데 다녀왔는데 많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심지어 스스로 이렇게 드시기도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육체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또 오히려 더 맑고 더 집중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간혹은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프고 이러면 이도 빼버리잖아요. 그 육체를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없다. 그래 빼버리면 더 낫다. 그래서 영혼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멀쩡한데 어느 부위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 전체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땅의 삶의 한계고 그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천국에 영혼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지만, 그래서 영화롭게 되지만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잠시라도 아니면 오랫동안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영혼으로만 천국 생활, 천국에 살다가 인격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수억 년 후일 수도 있고 수조 년 후일 수도 있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때는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육체가 주는 그러한 고통, 또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육체로부터 기원되는 정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한계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기쁨만 있고 그 육체로 인한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미련해서 불과 조금 바로 저 자리에 있는데도 지금 나는 저런 침대에 저런 병상에 눕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곧 그 자리로 가는 그런 또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영육간에 영혼과 육체가 모두 온전한 것이 없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홍수같이 밀려드는 칼빈의 표현을 쓰면 그렇습니다. 홍수같이 압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바로 모습입니다. 성경도 보면 많은 경우에 육체라는 단어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육체를 성경도 저급하게 보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무엇 하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추어서 표현해 주시는 건데 성경도 우리에게 맞추어서 표현해 주는 그러한 배려죠. 우리 맞추어 주시기 위하여 쓰는 표현이 바로 육체를 타락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육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서 나오듯이 그때 육체는 거듭나기 전에 그 가운데에 머무르 있는 그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와 영혼,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은 나쁘고 영혼에 속한 것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말할 육체는 거듭나기 전의 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의 반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대로 나타나는 것은 영혼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체와 성령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서로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육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육체의 소욕이지, 거듭난 우리가 뭐 육체는 저급해서 그 거추장스러운 거 막 그래서 끝없이 막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더 영혼의 어떤 고상함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하는 그런 뭐 세상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수도라는 개념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연약한데 은혜 받아서 거듭나면 다 누리게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왜 나쁩니까? 우리 시가 눈이 있어서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 나도록 아름답다고요. 외국 생활해 보니까 한번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정말 이 빛이 새고 한국의 하늘이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설악산에 가면 와선댕가도 있고 비선댕가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참 그 물색이 보기 드문 물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강산에 가서도 설악산에 그 물색은 없더라고요. 설악산에 올라갈 때 보면 비선대 올라갈 때고 물색이 보면 참 올라갈 때 또 와선대 있고 비선대 있는데요.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그 눈이 왜 나쁩니까 우리가? 그렇죠. 물론 이제 언젠가 이 안질이 생길 수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이 눈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눈에 가시가 그럴 땐 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은혜의 터였잖아요. 빛이 임하여서 눈이 멀게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 사흘 동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 때 오늘 여기 영혼은 사실상
이것을 영육 간의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막 철학자들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거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급하다 하면서 영혼을 쫓는 삶 이건 어느 철학이든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뭡니까? 영육 간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두 가지를 못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그건 왜요? 왜 어떻게 저급한 하나님이 저급한 몸으로 왔냐 이거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으로는. 그다음에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른 것은 다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사유가 가능한데 철학자들이 봐도 두 가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성육신을 거부하고 또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들은 부활도 거부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란 말은 여기서는 거듭나지 않은 옛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참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탐심 그걸 또 전체적인 정욕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제10계명의 탐심을 갖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사실 정욕과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정욕이라는 것은 뭐 한 가지로 어떤 뭐 특별한 어느 한 가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러니까 정욕은 좀 더 무력이다. 또 아니면 육체의 죄가 돌이킬 수 없다. 몸으로 짓는 거다 이러니까 또 유욕이 이 정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죄로 이끌리는 어떤 전체적인 성향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죄의 조정을 받는 죄가 오라 하면 얼싸가고 죄가 또 오지 마라 하면 또 멀리하고 하여튼 뭔가 그 가치관이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뭔가 그냥 죄된 것이 더 안온하고 죄된 것이 더 평안하고 죄된 것이 더 내 것 같고 이러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없잖아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가문에 어떻게 나든 간에 다 원지에 속하여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지의 그러한 사람으로 영육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나면서부터 깨끗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거듭남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누구라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바로 거듭나서 은혜의 조정을 당하고 은혜에 이끌리고 은혜가 능력이 되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가 주권이 되고 그것은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겨서 그것이 오늘 보면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때 영혼은 뭔가 하면 바로 거듭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성령의 소욕에 속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는 우리에게 그것에 맞부딪혀 거슬러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는 단어가 성령의 그러한 감화 가운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말에는 금방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바로 재갈을 물려라. 그렇잖아요. 죽이는 독이요. 살인은 그러한 불이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재갈을 먹이라.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못해요.
내 공로는 못합니다. 내 자질로 못합니다. 내 윤리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한다 한들 또 못해요. 지금 혹시 한다 한들 또 못한다고 내일 되면요. 못해요. 모면 전도할까요? 모면도 못해요. 성령의 역사면 돼요. 성령의 역사면. 성령의 역사면 됩니다. 맛있던 음식이 맛도 맡기도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향기로운 것이 그냥 냄새도 맡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향기로운데 그것을 이긴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모면하는 거예요. 향기로운데 아니요. 향기롭지 않게 돼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그건 거듭나야 돼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여전히 좋은데 그것을 내가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좋고 모레 되면 또 좋아요. 끊임없이 실족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에 속한 성령의 이 성령에 속한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이 사실 이제 베드로전서는 계속 우리가 나누지만 전후서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임박한 환난에 종말론적 어떤 그러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인자를 구하라. 또 우리가 2장 5절에 이미 보았지만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새로 거듭난 걸 이야기하거든요. 긍휼을 입고 우리가 1장 3절에 긍휼이란 단어, 2장 3절에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뭐예요? 바로 19절 20절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남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것에 속한 것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제 전서 보면 후서 볼 때 보시겠지만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까 썩어질 것이란 말이 1장을 떠올리게 하죠. 풀도 또 꽃도 시들고 마르는데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그렇죠.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베드로가 이런 참 주도면밀함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 베드로 이 서가. 그래서 어찌 어부가 이렇게 썼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말하는데 참 이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옛날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런 표현도 썼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영에 속한 것, 또 영혼에 속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뭘까요? 또 한번 우리가 해고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영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게 육체의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은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 또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곧 얼마 전에 보았듯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베드로전서 아까 그 후반에 바로 따라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흥실의 거룩한 제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이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명령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계 상황의 삶,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다. 거류민은 한마디로 외인이에요. 외인. 에베소서에 외인과 나그네 같다. 외국인. 스트레인저 영어로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이에요. 외인. 그러니까 이 동네를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거류민이에요. 그 뭐 거류민과 나그네는 사실 거류민은 조금 그냥 어디 그냥 앉아서 며칠 그냥 유하고 가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그냥 길 가는 사람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이 그냥 거류민은 그래도 그냥 하루 이틀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객사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는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11절에 첫마디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개념이 참 좋습니다. 사실상 이건 요한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 품에도 안겼고 그 표현이 사랑스럽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 일서 이런 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여기도 나온다는 것 좀 기억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뭐야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서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사랑받은 천국 백성인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하노니 그러나 우리의 이 지상의 삶,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잠시 주어지는 것이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갈수록 더 길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인생사 보면 나이가 들수록 짧아집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이 길다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더 길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살아갈수록 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의 삶은 짧아만 갑니다. 자꾸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산 사람이 더 빠르게 시간이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보람있게 산 사람이. 더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저 한탄이요.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뭔가 모순같이 역설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의미가 뭐냐? 이 종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선한 행실을 하여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나누죠. 진리 가운데 복된 삶, 말씀 가운데 복된 삶. 그게 좋다는 말도 되고 선하다는 말도 되고 그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것이 유한하다고 한탄치 말라. 그것을 상급으로 헤아리시고 알곡으로 헤아리시고 드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인생만 바라보면 얼마나 이 땅은 허무하겠습니까? 그건 그저 죽음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죽음이 생명으로 옮기는 거듭남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도 부활의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고 부활하는 그 도를, 그 십자가의 도를, 그 부활의 도 가운데 이 지상의 삶이 의미를 가질 때 우리의 발걸음도 즐겁고 우리의 육체는 조금 연약해지고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롭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그걸 헤아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칼 앞에서도 그 사자 앞에서도 웃으면서 핍박을 받는
결국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그들의 악행을, 너희들의 행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예수 믿는 것이 악되다고 죄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너희 선한 행실로.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정복한 것은, 정복이란 말이 뭐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어쨌든 좋게 봐서 복음으로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어떤 군대가 아니라 순교다. 웃으면서 순교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헤아려 주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육체에 굴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에, 그 영혼은 바로 거듭난 걸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정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계셔 살핀 거, 우리 눈물도 헤아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상의 성도의 삶이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본향을 향해 가는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여,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그런 많은 탄식과 욕심과 정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우리의 것을 세세히 감찰하시고 끝까지 헤아리시며 또 온전케 하시고 또 그것을 은혜로 상급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찬미하며 이 지상에, 이 도상에 나그네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에 죽고 부활하는 도 가운데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